4절부터 17절입니다. 323쪽 구약성경 323쪽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흥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룩진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런 비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6.25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맥아더 장군이 한국을 방문을 했답니다. 시찰차 전선을 돌아보았는데 그때는 이 북한이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오던 때죠. 이제 곧 서울도 함락 직전의 위기까지 몰려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맥아더 장군은 한국 방어선을 시찰하고 있었는데 방어선이 아주 허술한 거죠. 거기에 진지를 지키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물었답니다. 자네는 왜 후퇴하지 않는가? 장군님, 저는 후퇴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제가 죽을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내 자리를 지키다 조국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말에 맥아더는 큰 감동을 받았고 바로 미국이 6.25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죠.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막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본인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정확하게 바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다양한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백성은 백성들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나안을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 번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남모를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일로, 남편의 일로,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인간관계의 일 등 크레파스처럼 다양한 모양의 역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평안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과 역경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험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 누구나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힘겹게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장애물 경기를 허들 경기라고 부르는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허들을 여러 개 세워놓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목에 따라서 허들 외에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웅덩이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경기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TV 등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달리다가 넘어지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경꾼들은 좋다고 웃지만 그러나 달리는 사람들은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 경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심각한 그런 경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을 미리 예상하고 연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는 연습이 없잖아요. 언제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과거에 가보지 못했던 곳을 지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길갈에서 떠나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하필 그 시기가 강물이 범람하던 곡식을 거두는 때, 그러니까 3, 4월경이니까 지금쯤이에요.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벗개를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착착착착착 쌓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아니, 물속으로 죽으려고 들어가냐고. 거기에 지금 물살이 얼마나 빠르고 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물이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마치 벽돌을 쌓는 것처럼 착착착착 쌓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 먼저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갈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동안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다른 많은 사람들, 노원, 갈매, 별내, 다산, 신내, 서울, 대한민국 등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같이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바로 선택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세차게 흘러가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는 비결은 바로 제사장인 내가 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모든 종류의 강들은 우리 앞에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우리의 두려움의 강물을 얼마든지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세찬 강물이 흐르는 한 복판에서 우리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근심의 강이 우리를 침몰하기 위해서 넘실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바로 강물은 멈춰서는 것입니다. 낙심의 강물이 막 밀려올 때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야 합니다. 나은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처럼 강물 속에서 막고 서 있을 때 우리 공동체의 엄머라는 낙심의 강물은 멈춰서고 모든 성도들은 무사히 강물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 권사님이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몇 번 주불고비를 넘겼어요. 그 전에 그 교회 봉고차를, 아주 오래된 일이죠.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제 아버님 생신이라 수원을 내려가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세 바퀴를 휙 돌더니 저 건너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그때 달려오는 차가 있었으면 갔죠, 그냥. 그때 차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아침인데 차가 없었다고.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치앙마이에서 들어와서 장례식장 3시에 문상을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합신 측하고 통합회의를 제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1시에 정남으로 갔어요.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회의도 별로 안 좋은 회의였어요. 여자들을 개무시하는 그런 교단.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하지 마라. 그러려면 하지 마라. 이게 뭐냐? 여자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들도 다 지금 이 설교를 스케치하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올라오는데 빨리 와야 또 문상을 가니까 원래 1차선으로 올라오는데 앞 타이어가 파스가 난 거예요. 차를 얼마 전에 전기차로 바꿨어요. 이제 제 차 가격, 전기차 가격 이제 똑같이 2년 5개월 됐고 똑같이 45,000km 뛰었고, 이제 그래서 돈 조금 더 주고 바꿨어요. 전기차로 바꿨는데, 바꿔가지고 오면서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타이어 바꾸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바꾸냐고. 제가 또 얼른 인터넷 뒤져보니까 전기차는 5만 킬로 정도 되면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5만 킬로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바꾸자고. 여름에 장마 때 바꾸지, 뭐 지금 뭐로 바꾸냐고. 장마 전에 바꾸지. 그러는데 이 타이어가 파스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선으로 이제 달려오다가 파스가 나면 이게
운전석 쪽 파스가 나니까 차가 휙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앙분리대 턱이 하나 있잖아요. 이걸 탁 치고 차가 돌아서는 거 핸들을 꺾어가지고 간신히 갓길로 나갔어요. 차가 고속도로잖아요. 차가 달려서 어떻게 됐겠어요? 뒤에 차가 달려 그냥 받쳐 죽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중계동 교회 짓고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악성 중기암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리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메워주신 짐을 메고 강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짊어질 짐을 지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물이 착착착 마치 벽돌 쌓는 것처럼 그렇게 쌓게 하신다고요. 자, 15절 봐봐요.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발을 놓여야 되잖아요, 발을.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건 용기고 그건 모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말씀대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발을 미래를 향하여 문제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약속의 말씀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쌓아주실 것이다 믿고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사장들이었어요. 로랭 커닝햄은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믿음이란 다른 말로 용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사람만이, 벼랑 끝을 걸어가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 아니겠냐고요. 물론 무모하게 물불안거리고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평생 안주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우리에게 용기를, 모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때때로 벼랑 끝 위로 걸어가라 또는 그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것도 평생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불도저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마치 불도저 밑에 깔리는 듯한 위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그 위험을 용기 있게 직면했을 때 결과는 불도저 밑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죠.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불도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편리하지 않아도, 유익하지 않아도, 달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고 뭐 어떻게 물로 들어가냐,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 그런 소리가 아무리 내 안에서 들린다 할지라도, 뒷전에서 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갚을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헌금을 하겠다고, 그 갚을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그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스미스야, 너 왜 춤추냐? 아, 글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가 헌금을 하겠대요.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이
한 말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춤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스미스야, 나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냐? 너는 한 번도 신실한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춤춰본 적이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척 스미스는 그날 깊이 회개하고 그날부터 나는 새 출발했다, 그렇게 간증을 써놨습니다. 갈매동의 교회가 건축되어 완공되어 갈 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한 분께서 목사님 새벽 기도도 그렇고 불편하시니까 필요한 돈을 구워드리겠다고, 먼저 이사 가시고 나중에 집 팔아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감동이죠. 눈물이죠. 마침 교회가 급전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교회가 완공이 되고 이제 그 등기를 넘겨 주어야 저쪽 교회 판 거를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8월 달에 그 사닥다리 종합거선 라 대표하고 현장 소장을 저 뚜레쥬르에, 저 코너에 있는 뚜레쥬르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축비를 잘 지불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불할 돈이 없다. 잔금을 받아야 지불하니까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알았대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더니 들은 적이 없대, 그런 얘기. 참, 그러니까 빨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운영을 해서 빨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뭐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돈을 구해보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그 돈 빨리 좀 줘요. 제가 저하고 재정부장하고 채용증 써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통장 계좌번호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억인가 얼마나 하여튼 빌려주셨어요. 멀리 이사 가셨어요. 근데 오늘 오셨네. 또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건축 공사비를 먼저 메꾸고, 그리고 이제 집이 팔려서 이사를 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늘 따로 있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보면 그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였어요. 남편은 예수 믿지도 않아. 만약 남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찾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참 지금도 늘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늘 뵙고 싶고 그러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뭐예요? 요단강의 흐름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한 방파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위험한 그 물이 막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실과 신념이 성공을 가져온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과 열심히 싸워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30살 때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차렸고, 곧 뒤어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던킨 도너츠입니다. 윌리엄 로젠버그죠. 그가 72살 생일 축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저는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매달려 있는 장애물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일의 진정한 가치성을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일을 맡고 있는 장애물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은 뭐라고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절대 칠 수 없다고, 그들과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기리라, 올라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실대는 절망의 강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이 요단강이 벽돌처럼 쌓이는 그것을 그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형통함이 뒤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뭐 수없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니, 성경을 읽으면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물론 성경 읽으면 돈도 밥도 옷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암송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 머물러 있어야 되고,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어야 되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갑자기 추락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선교사님이 독수리가 왜 추락을 했지? 그리고 살펴보니까 총이나 활에 맞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를 벌려보니까 쪽제비 한 마리가 배에 붙어가지고 심장을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이를 찾던 독수리는 쪽제비를 낚아채서 가슴에 안고 공중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지금 뭔 놈이 붙어 있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서 이놈이 숨이 차서 죽게 말든지 아니면 그놈을 떨쳐냈어야죠.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어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먹을 데 없나 찾다가 결국 이 쪽제비가 심장을 갉아먹어가지고 죽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정상에 올라가다가 곤두박질을 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심장을 갉아먹는 죄악된 습관과 생각을 계속 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와 도전 앞에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당당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여러분의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도전과 변화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발걸음을 바로 요단강 물에 내딛는 복된 삶의 주인공, 든든히 벗개를 메고 강 한복판에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는 섬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다른 것이 늘 못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